우리 호남신학대학교 있잖아요. 호남신학대학교 올해 신입생이 10명 입학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자퇴하고 9명이 남았다고 그래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학생들이 이렇게 줄어들면 교계에 어려움이 있죠. 교육자 숫자가 줄어들면 교회마다 교육자가 필요한데 교육자를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자가 많아야 개 중에 좋은 교육자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육자가 숫자가 적으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전망할 수가 있죠. 긍정적인 면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성직자가 늘어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종교가 타락해서 성직자의 삶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같고, 그래서 어딜 가면 성직자가 상석에 앉아서 대접받고 그게 너무 이제 좋아 보이면 나도 성직자를 하겠다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제가 교육전사 때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필리핀 선교 여행을 갔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사는 집이 500평이나 됐습니다. 마당까지 이렇게 하면 집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아주 좋은 집이었는데 샤워실이 목욕탕이 4개인가 5개인가 그래요. 집안에 어마어마한 대저택이죠. 애들이 선교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꿈이 다 바뀌었어요. 다 선교사 하겠대요. 자기들도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선교사의 삶이. 그러니까 이 성직자의 삶이 너무 좋아 보이면 나도 하겠다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요즘처럼 교회가 비난을 받고 목회자의 삶은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목회자 한다고 그러면 이제 결혼도 못해요. 결혼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목회자를 하겠다 하고 나서면 그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목회자가 되겠다 나선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믿음이 있으니까 그 중에 또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이런 말을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지만 좋은 목회자,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서 있는 목회자, 복음적인 목회자, 은혜가 있는 목회자, 영적으로 깨어 있는 목회자 찾기가 쉽지 않는 시대가 되었죠. 신학교 때예요. 이제 신학교에 딱 입학하잖아요. 그러면 입학하자마자 호칭이 전도사님입니다. 신학교 1학년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1학년 때부터 학교 내에서는 서로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요. 전도사님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내가 뭐가 좀 된 것 같거든요. 전도사라고 부르니까. 그리고 이제 신학교 한 3학년이나 되면 군대 갔다 와서 3학년이나 되면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교육전사를 나가는 거죠. 교육전사를 나가서 교회에서도 전도사님하고 이제 호칭을 그렇게 불리우고 사람들이 다 존중을 해주잖아요. 전도사라고. 주일을 그렇게 보내고 이제 학교에 월요일 날 학교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3, 3, 5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번 주 너희 교회 어땠냐, 우리 교회 어땠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희 교회는 사례를 얼마를 주느냐,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떠냐, 잘해주냐 못해주냐, 밥을 좋은 걸 주냐 안 주냐, 성도들이 대접을 잘해주냐 안 해주냐 이런 이야기를 서로 앉아서 나누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겁니다. 거기서부터 목은 고다지고 대접은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왔어요.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 교회는 100만 원을 준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5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사역의 의욕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똑같이 일하는데 친구는 100만 원 받고 나는 50만 원 받고 에이 우리 교회는 이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물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 필요하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필요해, 중요해.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일에 충성되게 헌신하는 게 그게 훨씬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어느 교회를 가려고 그래요. 근데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례도 좋고 근무 환경도 좋고 일은 많지 않고 막 대우를 잘해주는 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야. 근데 꼭 그런 것이 좋은 교회인 것은 아닌 거죠. 그러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막 잘해준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 그러면 그 교회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 질문에는 함정이 있죠. 그 좋은 교회를 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런 교회가 있는데 제가 갈까요, 말까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막 조건도 좋은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가라고 그러면 할렐루야하고 막 즐거운 마음으로 가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안 가야 되는 거죠. 조건이 너무너무 안 좋은 교회가 나왔어. 그래서 나를 오라고 그래요. 뭐 사례도 조금 주고 막 근무 환경은 열악하고 내 돈 들여서 사역을 해야 될 것 같고 거리는 또 너무 멀고 왔다 갔다 차비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런 교회에서 나를 오라고 그래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이고, 저 힘든 교회 하나님 가지 말라니까 다행이다.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 가라고 그래요. 그럼 놀렐루야. 그래도 가야지. 어떡해요? 하나님 가라고 그랬으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되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다. 물론 내가 하나님의 인도 받는 게 잘못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아직 훈련이 안 돼서.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이 가라 했다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가장 우선이 되는 거죠. 돈과 어떤 조건, 이것이 결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대접받고 내가 풍요로워지고 내가 내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주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이 되는 거죠. 13절에요. 사마리아 선지자들,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알을 의지하여 애원하였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14절에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남유다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 간음을 행했다. 이게 영적인 간음인지 육체적인 간음인지 분명하지는 않아요. 선지자들이 간음을 행했다. 이거 뭐 상상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종종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도 존재하잖아요. 아무튼 영적 간음인지 육적 간음인지 몰라도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애원한 걸 말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애원을 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있으면 선지자들이 꾸짖고 책망해서 돌이키도록 했는데 오히려 그 악을 행하는데 더 강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악을 행할 수 있도록 마음 편하게 악을 행하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앞에 평상시 알고 지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요? 그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 너 왜 그렇게 살아? 그거 옳지 않아. 너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부분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괜히 꾸짖고 책망했다가 서로 사이가 틀어지고 어색해지고 네가 뭔지 나한테 그러냐, 이제 그렇게 되면 서로 이상하니까 두루뭉실하게 그래도 좀 잘 생각해봐라. 그래 뭐 열심히 살아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우리가 일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적 권위를 가진 자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겁니다. 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영적 권위를 가진 자가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마음 편하게 그 길을 가는 거죠. 목사님이 괜찮다고 했어. 선지자가 괜찮다고 했어. 하는 거죠. 그 의미예요. 악을 행하는 자가 더 강하게 악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복 받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냥 마음 편하게 악을 행하는 거죠. 사마리아 선지자나 예루살렘 선지자나 공통적인 문제는 백성을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하는 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렸던 거죠. 오히려 부추긴 거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선지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록 했을까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백성들을 위한다면 옳은 길로 가도록 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해야 되겠죠. 왜 그렇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 당대에는요, 선지자에게 애언을 받을 때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헤매다가 자기 사언이 이럴 게 아니라 선지자가 근처에 있으니까 가서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선지자에게 갈 준비된 예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선지자에게 가서 애언을 받으려면 당대에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많이 가서 기도도 받고 애언도 받고 그럴까요? 그 애언이라는 것은요, 성취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오늘 애언했다고 내일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애언은 성취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애언은 해석을 통해서 얼마든지 합리화가 가능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대학을 입시를 앞두고 이쪽 대학을 갈까요? 이쪽 대학을 갈까요? 이제 그런 걸 물었다고 쳐요. 뭐 그런 일을 했어도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요. 이쪽 대학을 갈까요? 이쪽 대학을 갈까요? 그랬더니 이쪽 대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하고 애언을 했어요. 나름대로. 근데 이쪽 대학을 지원했더니 떨어져 버렸네. 이쪽 대학을 지원했으면 합격했었는데 이쪽 대학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 뭐라고 해요? 올해 대학 안 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순종을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쪽 대학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년 더 재수하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합리화가 가능해요. 얼마든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1년 더 재수해서 더 좋은 대학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애언 기도 받는데 빠진 사람은요, 그걸 못 끊고 계속 끌려다닙니다. 애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그렇게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양에 할 건 무슨 말, 어떤 애언하면 되겠어요? 당장에 좋은 말을 해주는 거죠. 당장에 좋은 말. 사람들은 당장에 좋은 말을 듣고 싶어요. 당장에 마음 편한 말 듣고 싶어요. 당장에 내 마음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애원하는 사람들이 다 좋은 말만 거짓으로 괜찮습니다. 형통할 겁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축복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 나한테 애원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빈손 들고 와요? 예물을 준비해서 온다니까요. 그 나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가정해봐요. 여러분이 저한테 상담 받으러 오면 김동훈 목사한테 상담 받으러 가면 무조건 꾸짖는다, 목사님이 말이야. 당신이 지금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안 했으란 말이야. 회개하란 말이야. 똑바로 하란 말이야. 응? 정신 똑바로 차려. 그게 신앙생활이냐? 누구든지 상담 오면 내가 막 그렇게 꾸짖는다고 해봐요. 우리 조전사 새벽에 나왔네. 근데 조전사한테 상담 받으러 가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될 것이라고 그러고 좋은 말만 해준다고 해봐요. 그럼 누구한테 상담 가겠어요, 여러분? 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쪽으로만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런 말만 하는 거야. 그러면 돈 봉투 들고 오니까 자기 이익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성행할 수 있었던 것에는 백성들도 한몫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도. 보세요. 바알을 의지하여 애언하고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딱 봐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바알을 의지하여 애언하는데 갔더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언하는 거 아니고 바알한테 기도하고 막 애언을 해요.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아니 선지자가 저 선지자 간음했대. 저 목사님 간음했대. 그럼 볼 것도 없잖아요.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애언해줘. 근데도 가슴 머리 들이밀고 기도받는 거죠. 악한 자의 편을 들고 악한 자에 대해서 꾸짖지 않고 악한 자에 대해서 괜찮다, 잘한다, 형통한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보고 안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 선지자는 가짜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 선지자한테 가서 기도받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왜?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니까. 또는 나도 악을 행하고 사니까. 나도 악을 행하고 사는데 저 선지자한테 가면 내가 악을 행하고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그거 다 덜어준다 이 말이에요. 괜찮다고 해준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도 똑같은 거죠. 목회 지망생들이 돈을 쫓아요. 그럼 우리가 고개가 설레설레졌죠. 아우, 저 신학생이 저러면 안 되는데, 아우, 저 전도사 때부터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 고개를 설레설레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죠. 목회 지망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돈 쫓아간다고 그러면 저러면 안 되는데, 목회자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성도들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도 똑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선이지 않아요. 교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고 뭐 하나님의 나라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일단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좋은 목회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좋은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같이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도 좋은 목회자가 많아야 되고 성도들도 좋은 성도들이 많아져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고 좋은 장로가 되고 좋은 권사가 되고 좋은 집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만 쫓아가지 않고 내 삶의 편안함만 쫓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챙길까 그거 먼저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때로는 고생하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충성하고 헌신되게 주님을 뒤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